자, 우리 2026년이 이렇게 시작돼서 교회 이제 오늘의 말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는데, 예전에 우리가 오늘 만나를 썼어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좀 여러분들한테 큰 이렇게 안 돼서 이제 기존 이제 그걸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게 생명의 삶이라는 주제가 나오거든요. 생명의 삶. 그래서 요즘 보면 여러분들 그 쿠팡 같은 데 있잖아요. 쿠팡도 있고 기독교 백화점 가면 생명의 삶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린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은 생명의 큐티인가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 나름대로 다 있는데, 이제 교회가 생명의 삶으로 올해부터 이제 이 전체 큐티 메시지를 생명의 삶으로 이제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주문을 하지 않고 각자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 내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면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서 각자 여러분이 진짜 필요하면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속 광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할 때는 이걸 교재로 해서 이제 큐티하고 강단하고 생명의 삶 이렇게 해서 쭉 시리즈로 이렇게 하면 1년 정도 하면 이렇게 성경 전체 한 번은 쭉 훑어보겠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 흩어지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 거는 좀 비싼데 여러분들 평신도 분들은 굉장히 좀 저렴하게 한 5, 6천 원 얼마였지? 5천 원. 네, 5천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정도 아마 그 정도 싸고, 그래서 아주 그냥 굉장히 퀄리티 있게 잘 나오고, 제가 몇 개월 한 두 달째거든요. 지금 해보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꼭 계속 강조하면서 할 테니까 같이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 2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 그 주보에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제목이 계시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더 쉬운 말로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구나, 이 확신이 없으면 예배 생활에 속에서 말씀의 주도권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가슴속에 기본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아시면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이 하신 일들을 계시함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방식 곧 약식과 예표와 희생제물 등을 하셨으나,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자들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들 내가 항상 우리 여러분들 옛날 임직 받을 때도 보면 엘스더미서 신앙고백서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엘스더미서 신앙고백서가 나왔냐면 이단과의 싸움에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오랜 세월 동안 딱 만들어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 교리를 가르쳐라 라고 해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예수 신앙고백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럼 예배는 뭘 통해서 말씀하신, 왜 우리가 꼭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예배는 예배야, 설교는 설교 끝나버려. 그게 아니라 왜 이게 계시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훈계를 주는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 또 바울이 이제 교회 세우고 전도 선교하는 이야기인데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설교가 지식화가 돼버려요. 지식화가.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이 말씀의 오늘 오전이나 오후의 말씀처럼 말씀을 막 탁 사모하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간절함이 없고 그냥 오히려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개인의 욕심, 욕망, 막 뭔가 지적인 욕망 이런 것 조금만 팍 충족시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쉬운 것인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자유분방해가지고 막 신비로 하나님을 막 찾다 보니까 신비의 하나님, 막 신비주의 하나님 해가지고 막 기돈 쫓아다니고 또 여러분들 막 나름대로 막 예수랑 비슷한 사람들 막 찾아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막 유튜브라든지 이상한 데 보면은 막 기돈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예언반석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밭으로 잘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와 예배자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약속들이 있었어요. 약속들이 뭐예요? 그래서 성막, 그죠?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으면 다 모형이죠, 모형. 그 다음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전부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 여러분들 누누이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인데 정확히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고백을 매일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진짜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 자 구약에는 이런 수많은 약속들, 모형들을 통해 희생제물들 통해서 바로 이 방식을 통해서 뭐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또 창세로 죽임당 어린 양으로 계시되고 상징되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원죄 문제, 자범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케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도 믿어야 돼.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핵심이 뭐냐면은 나 이 말씀 듣고 싶은데 이 말씀 듣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자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쭉 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깔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딱 들게 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워낙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는 다 신앙의 뿌리가 내려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넓고 깊게 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한번 보여봅시다. 구약의 교회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자 히브리서 8장 5절을 봐보세요. 히브리 8장 5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겨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건 히브리서에 나온 이야기인데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 했어요. 즉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애언 또 이것들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구약에 있는 것들은 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보다 예를 들어 지켜라 하면 그것은 이미 완성이 된 것이 있고 완성이 안 된 것이 있는데 완성이 된 것은 우리가 이미 다 폐기된 거야. 그잖아요. 폐기된 것들이 있고 그러나 또 지켜나갈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무조건 구약을 보고 이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안 지켜도 될 부분이야. 그러면 안 지켜도 돼요. 즉 가늠한 여인 도리처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잖아요. 예수님이 신약으로 해석을 해서 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냥 피약이라는 거죠.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용서를 받을 것이다. 계속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림자였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 교회당을 이렇게 성막을 지으되 지시하시는 것 같이 산과 모든 산에서 내가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 세울 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지시했다.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야 한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말씀 하나하나를 지시해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마음의 성전이고 우리 교회를 예언 반석계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하나 중요한 거죠. 자, 1번.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누구를 약속했어요?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메시아. 여자의 씨, 창세기 3장 15절. 이걸 계속 강조한 거예요. 언약이 누구한테 전달됐어요? 구원받고 이 사실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한테 계속 이 이야기. 모세에 들어가지고 전부 다 여자의 후손이 왔다. 약속의 씨.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삼일째 그 하나님을 신앙을 전달시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것은 옛날 구약 이야기인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얼마나 이거 실제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지 누가 역사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게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나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하셨네. 확신을 누가 심어주시냐? 성령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달받은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0장 7절에는 자, 아브라함의 한 후손 그랬어요. 아브라함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것을 입으로 말만 해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잖아요. 구약의 모든 것은 장막을 예를 들어서 그림자를 짓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것이 됐는데 이제는 이 사실을 전달한 거예요. 가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문에 계속해서 이 한 후손이 나올 것에 대해서 약속을 계속 전달했어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무엇을 강조했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믿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색깔이 다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그냥 교회 다녀라 이게 아니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삼일째 하나님. 그잖아요. 이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돼요. 신앙을 바른 신앙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창세기 14장 7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샀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여전도에 내가 올해부터 하자 했는데 그냥 하수목금만 하자 그랬어요. 하수목금. 하수목금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올해 1년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우리 아마 정교인 낮은 기도회도 하겠지만 정교인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가정 기도도 하고 하면서
반드시 이게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저도 얘들을 기르다 보니까 얘들이 우리 뜻대로 안 되더라고. 우리 뜻대로. 근데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요. 우리 집도 가끔 가다 보면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보면 하고 나서 조용히 또 잠잠해지면 또 복음 이야기해. 그잖아요. 현우 이번에 서울 가면은 가서 교회부터 찾아. 그지? 가서 딱 가가지고 가서 일단 큰 교회 가가지고 배워 가서 딱 하고 가서 손님처럼 뜨내기 왔다 하지 말고 새가족반도 한번 들어가 보고 가서 양육도 받아보고 응? 거기 서울 사랑의 교회냐? 거기 제일 크지? 그 아마 강남이지 너? 서초라 그랬지? 사랑의 교회 가고 한번 가서 한번 더 보기도 하고 주일 강단은 당연히 드려야 되고 네, 시간 있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겠죠. 네 아빠는 매주 내려난다. 그 말인갑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려오는 게 중요하죠. 한 달에 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그 왕권을 이을 후손을 심어줬어요. 거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메시아 올 것을 준비하는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안 보이는 성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론이 참 밝아야 돼요. 교회론이. 교회론이 흐트러져 버리면 신앙이 다 끊어져 버려요. 믿음의 신앙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관이 요즘 진짜 잘못됐어요. 신앙관, 믿음의 신앙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어젠가 이렇게 봤더니 어느 교회인데 서울 어느 교회인가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장로 은퇴식이 있더라고. 우리 옛날 장로님들처럼 은퇴식. 권사님들 은퇴식이 있더라고. 이렇게 다 하고. 근데 그분들 이렇게 내가 한번 예배에 참여를 해봤어요.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 야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 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20, 30년 동안 거기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은퇴자로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막 축복기도 해주고 이게 굉장한 축복이야.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 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야. 믿음. 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섬겼던 이 믿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됐구나.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이 결국 전달된 거예요. 신앙이. 아버지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근데 솔로몬 때 이게 이제 깨져버렸죠. 근데 깨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부 다 말씀 성취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각각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하셨다. 자 2번 예표 또는 모형을 통해서 메시아를 계시해.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 삼일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출애굽 사건의 결정적인 가능케 한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유월절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받을 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와서 뭐예요? 구약의 모형이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전 인류를 위해서 대속을 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희생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형인데 반석 이야기. 반석. 광야를 가는데 백성들이 목마르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을 탁 쳤어. 거기서 물이 나왔죠. 그죠? 반석 같은 신앙. 반석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신앙이 기초가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얼마나 복음 이야기 많이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앞으로 이 반석 같은 신앙으로 더 굳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는 만나 이야기했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봐라. 그날 먹을 분량만 너희들이 먹도록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나가 오니까 꼭 만나가 떡 맛이래. 떡. 그잖아요. 떡. 근데 그것을 아침에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불어가지고 하루 걸 막 은혜 욕심이 많았고 막 그 다음 거 막 했는데 하루를 놔두면 썩은 내가 난다 그랬어. 여러분들 왜 내가 새벽 예배를 강조하고 오늘만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눈 떠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생명의 큐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 반드시 해야 돼. 그지? 예빈이 좀 생명의 삶 해야지. 이제 말씀 붙잡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내가 강조를 올해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장로를 하고 그 다음에 놋뱀 그랬어요. 놋뱀. 자 그래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한 거고 놋뱀은 민수기 2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놋뱀 알죠? 불신앙을 다 교회 공동 불신앙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 불뱀. 요즘 사막지대의 독사는요 맹독성이거든요. 한번 물리면 그 큰 것도 뭐 이렇게 사자도 코브라 같은 거 물리면 쭉 죽어가더라고 보니까 그잖아요. 놋뱀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놋뱀이 와서 백성들을 팍 할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저 놋뱀에 구리뱀을 달아가지고 놋뱀을 장대에서 원래 그 쳐다만 봐도 구원을 받겠다. 쳐다만 보면 구원을 받는데 만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쳐다만 봐도 구원을 받는데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만의 신약에 누구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달리신 예수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 지금 2025년 살고 있는 20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걸 부르고 믿기만 해도 구원받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교회라는 시스템, 예배라는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믿게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성막, 장막 이건 전부 다 비유다. 비유. 실제 장막이 세워졌는데 이건 비유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혁할 때까지 이게 부과가 됐어요.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요. 장막 19장 9절 10절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장막은 비우다. 그럼 언제까지 이걸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디서 다 계획했다. 이제 여기까지만 지키면 된다. 머리에 흰 수건 올리는 거 그잖아요. 뭐 교회에서 막 지금도 양 잡고 막 비둘기 잡고 하는 거 그거 이제 끝났다. 그런 부분 다 끝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예배자의 모습. 교회가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구약에 있는 이야기는 그림자다. 그림자. 그림자로서 그림자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예표해 놓은 거예요. 네. 구약을 읽을 때는 아 이게 그림자였구나라고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읽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결론으로는 계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 방지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이야기가 된 거예요. 수요일 날은 내가 조금 더 이제 구약 강해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씩 해나가거든요. 이번 주는 노아 방주,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처음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해나갑니다.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엘스미서 신앙 고백서 통해서 교리를 통해 가지고 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고 이렇게 이제 계속 주일 오후 예배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그다음에 새벽은 또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예수서면서 8장 8항에는 이렇게 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시한다. 그럼 하나님은 목회자에게만 이렇게 계시한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평신도들한테 주신 메시지 부분은 그렇게 하면 평신도들이 기름 부지 않는 성도들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면 다 누구나 다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이제 그것은 조심할 부분이고, 그래서 교회론을 이해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어디 가서 혹시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조심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혹시 그럴 때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이 혹시 이런 내가 갈급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인데 어떠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한번 보면 괜찮으면 그건 오케이 하면은 가서 해도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고 막 가서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예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육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